시편 66편 8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막 반가워하지 않죠. 달가워하지 않죠. 그러나 그 의미를 해석하면 우리는 그걸 피하지 않게 됩니다. 백신 왜 맞습니까? 미리 겪는 작은 질병이에요. 큰 질병을 이렇게 대비하는 것이죠. 운동 왜 합니까? 고통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은 고통이나 이렇게 질병을 견딜 수 있는 힘 아니에요? 보면 백신은 예를 들어서 뭐 질병 면역 지수를 높이는 거라면 운동은 사실은 우리 근육의 고통 감내 지수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 고통을 더 강하게 가하는 것이죠. 더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자꾸 이렇게 배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난도 우리의 영혼의 어떻게 보면 관계 인내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인생 점점 좋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편하게 사는 삶은 나중에 인생 말년이 좋지 않아요. 젊어서 고생하는 사람, 젊어서 고생 돈으로 주고 사서 하는 사람, 젊어서 자식들에게 돈으로 사서라도 고생시키는 아버지, 부모, 그게 애를 위한 거죠. 자녀를 위한 것이죠. 절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그게 여러분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게 뭐 처음에는 온 땅이여 하고 찬양을 시작하더니 지금은 만민들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목적은 우리의 생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끝내 우리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살리는 게 목적이고 영생토록 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넘어져서 널브러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어이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그분이 힘을 주시는 분이지만 힘이 왜 필요합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죠.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어리석으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지혜롭다 하면 그 왜 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다는 사람,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한테 하나님 무슨 능력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쭉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 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힘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자각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장 고약한 태도가 뭐 교만한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 내가 사는데 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신앙에 자리할 자리가 없죠.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하십니다. 곧 단련한다, 연단한다. 그럼 단련, 연단이 뭐예요? 그게 백신 맞는 거고 뭐 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다, 뭐 고난이 좀 가벼워질 거라,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더 많은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맨날 뭐 와서 고난을 면제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그게 하나님하고 뜻이 맞겠어요? 안 맞는 거죠. 아니, 그가 뭐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예? 나를 연단하여 단련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슨 방도가 있어요? 정금같이 빚어가는데 고난 말고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고난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예, 정금같이 빚어가기 위해서 이런 뭐 불길과 물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걸리게, 그물이라는 게 옴짝달싹 못하는 게 그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단 말이에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이게 뭐 허리에, 양허리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묶으면 뭐 쉽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그래서 무슨 딱 어디 갇힌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데, 이게 전쟁하고 오면 진 사람, 패전한 사람들은 여러분 딱 이게 머리를 밟는단 말이에요. 완전한 수치를 겪는 일을 겪게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다가 지금 쫄딱 망했네? 머리를 밟힌다니까. 여러분, 머리는 이게 손을 못 대게 하잖아요. 머리가 제일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머리를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말이 밟고 지나가. 옛날에 패전하면. 그리고는 물과 불을 통과해야 돼. 불과 물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 통과 지금 중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요? 그냥 안 가면 되지. 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집어넣냐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니까. 물속에 빠져 숨이 넘어가야 하나님을 부르고, 불 가운데서 타 죽을 듯 하던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 없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신앙이 가볍고 천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젊은 애들이 하는 말, 내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공이라는 게 그냥 생깁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다 통과해서, 근데 그럼 물 가운데 빠져 죽이냐? 안 죽여요. 불 가운데서 그냥 타냐? 안 탄단 말이에요. 뭐 다니엘과 세 친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그래서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끌어내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결국 끌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어떤 민족이 43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2000년간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 900만도 안 되는 저기 똘똘 뭉쳐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가장 노벨상 많이 받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저런 나라는 여러분 핵 개발해도 소리 소문도 없이 했더만. 지하 공장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또 맞아. 우리도 사실은 뭐 5,000년이니 뭐니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맨날 이게 침략이 뭐 일본이 저기 중국 대륙 갈 때 침략 들어오고 중국이 뭐 내려와서 침략하고 우리가 뭐 머리를 밟힌 게 한두 번입니까? 임금이 무릎을 꿇고 항복한 게 한두 번이에요. 이런 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풍성한 곳에 이르렀대. 지금 온 세계가 한국 무기에 지금 군침을 흘리잖아요.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냉전 끝났다고 유럽이 무기 공장 다 문을 닫아서 군수 산업이 지금 별로 그렇게 흥황하지 않아요. 무기를 지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밖에 없대. 포탄이 제일 많이 지금 비축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웃기잖아요. 우리는 맨날 북한하고 싸웠으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늘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고난의 의미가 그런 거라. 우리는 몰랐죠. 뭔 때문에 우리가 뭐, 그리고 핵무기 못 만들게 하니까 괜히 말이지 쓸데없는 거 자꾸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무슨 현무 5인가 뭘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는 애들이야 지금. 핵은 못 만드니까 핵에 버금가는 무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참 그래도 온 도심에서 데모하고 쌩 난리를 치고 그런데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 끝에 여기까지 왔냐. 거기까지 왔더니 무슨 K 칼촌이 K 무슨 라면이니 K 라면만 10억 달러 팔았대. 불당면인가 그거 누가 먹는지. 하여튼 참 지독한 백성들이에요. 이게 1980년대 저 남태평양에 나우루라는 조그만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인광석이 나가지고 그때 벌써 소득 수준이 2만 불이에요. 아무도 일 안 하고 먹었어요. 국민들한테 1년에 1억 원씩 갈라줬어요. 그 꼴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30년 주라고 또 거지 꼴 났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공짜로 뭐 나눠주는 거 받지 말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자존심이 있어야지 국민들도. 왜 내가 그렇게 공짜로 주는 걸 받아? 일해서 먹고 살지. 여러분 경쟁은 필수적이에요.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락하는 사람들을 보듬고 가는 그런 거는 복지지만은 국민 전체한테 뭘 나눠주고 이거는 제정신들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체질을 아주 나쁘게 만들겠다고 작심한 사람이 마약을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단련해야 돼요. 그물에 걸려야 돼요. 죽을 것만 같아야 돼. 젊어서 그런 시간을 안 겪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뭐 애들 그냥 편하게 키우고 잘 키우고 그냥 뭐 어와둥둥 키워가지고 애들 버르장머리 다 베려놓고 말이죠. 뭐 어른을 알기를 하나 뭐 고생을 알기를 하나 인생의 의미를 알기를 하나. 그게 아주 그냥. 이럴 때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고비 지나게 해주시면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내 인생 허리토막 드리듯이 드릴게요. 근데 뭐 지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을 풍부한 곳으로, 영적으로 풍부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 만큼이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신앙 안 자라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 내가 수장의 양교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삼소를 드리리다. 이런 서원도 왜 하냐면 고난 가운데 하는 거예요. 편한 때 잘 안 합니다. 죽을 것만 같아야 주님 살려주시면 내가 합니다.
뭐 입다 같은 친구 잘못해가지고 내가 전쟁 이기게 하시면은 처음 나오는 사람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랬다가 자기 딸내미를 갖다가 그냥 제물로 드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때 그런 어려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방구석에서 당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 당하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겪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그런 거, 타향하다 가는 거고 여행하다 겪는 거지. 이게 여러분 가만 집안에 앉아가지고 겪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게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것이고 내가 율례를 배우는 게 되는 거지. 앉아가 성경 공부한다는 건 그거는 머리만 커져가지고 귀만 커져. 맨날 설교만 듣는 사람은 귀만 커져가지고 저 설교는 이러네, 저 설교는 이러네, 저러네는. 본인은 설교하라면 하나도 못하면서. 그게 참 답답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 주시면은 피할 길도 주시는구나. 고난 주시면은 감당할 힘도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견디면 되는 거예요. 인내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고통 감내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고통 가운데 뛰어드는 거예요. 힘든 일을 자청하는 거예요. 쉬운 일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래 가지고 무슨 운동이 되겠어요? 요래. 안 들리는 걸 들어야 되는 거지. 못 듣는 걸 들어야 운동이 되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걸 들어야 운동이 되지. 안 그러면 아무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이걸 겪고 나면 그때 비로소 의로움이 뭔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도 고난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돈을 탈탈 털려보니까 내가 얼마나 돈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는지 알았어요. 언론이라니까 돈 밝히지는 않죠. 돈 우습게 얘기하고 돈이 한 푼도 없어 보니까 모든 생각이 돈에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물질적이고 얼마나 속물적이고 내가 얼마나 비굴한 인간인지를 알겠더라고. 그냥 다 우아하게 살지만 여러분 한꺼풀 베겨오면은 아주 냄새 나서 못 맞는 게 인간이에요. 다 우아한 척하고 살지만은. 그래서 그 영국의 귀족들을 그렇게 지칭하는 말이 생긴 게 스나비즘이라고 해요. 이게 아주 속물적인 거예요. 하지 않고 이게 귀족 티를 내고 말이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추악함이 깔려 있는 걸 그걸 속물 근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다 한번 드러내야 돼.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정말 바로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번제물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번제물. 근데 번제물은 원래 수장을 드려야 돼. 근데 오늘 이분은 보니까 이 찬양하시는 놀라운 다윗은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수장, 수소, 염소 다 갖다 주겠대. 그렇죠. 우리가 큰 고난을 겪고 나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번에 우리 형제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더니 아무것도 내 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소용없구나. 다 두고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깊이 겪고 나면 내 자신이 번제물이 돼요. 드리는 게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다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한테 다 드리겠다 얘기 나옵니까? 그러면 드리겠다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 민수기 30장 2절에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하고 약속했어요. 사람하고 약속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냐는 말이에요. 인간과의 약속은 깰 수 있죠. 인간과의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화협정, 저 전쟁하기 전까지 잠깐 하겠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평화협정이 영원합니까? 내 힘 잘 될 때까지, 내가 너 이겨먹을 때까지만 잠시 좀 싸우지 말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 시에 항상 군사를 준비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 인간 앞에서는 안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킬 만한 약속은 원래 안 해. 내가 여자 보고, 야, 내가 월급 갖다 줄게. 약속할게. 그거 왜 약속을 해? 맨날 줘야 되는지. 원래 주는 건데 무슨 약속이 필요해? 그러니까 안 주려고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앞에 약속하지 마라 그래요. 약속은 지키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만약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이 개별적인 약속을 지킨 그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를 주고 그걸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들이라는 그런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킨 것, 또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들으시고 서원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 이게 우리의 이제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과 증언은 공동체적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간증 집회도 하고 하죠. 그런데 간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것 물론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서원을 가졌느냐, 믿음 안에서 그걸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걸 왜 못 지켰나? 지켰나? 이건 그 다음이고 16절에 그래서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와서 들으라. 어제는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와서 들으라. 동일한 초대예요. 와서 들으라. 왜 우리가 통독밥 모임하면은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습니까?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것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와서 들으라. 그 통독 모임은 뭡니까? 와서 들으라, 와서 보라고 하는 동일한 초대나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확장되는 사건, 그게 우리가 소그룹과 공동체 힘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이나 경험이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확산되는 것 중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시편이에요. 시편. 이 개인적인 다윗의 신앙 경험과 신앙 체험을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준 기록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뭐 신앙생활하다 돌아가면 되지 이걸 왜 기록으로 남겼겠어요? 이게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부르짖는다. 혀로 높이 찬송한다.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고 증언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었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혀로 높이 찬송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11조 교인이라는 거예요. 10명 은혜를 받으면 한 명이 그런 일을 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침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아침 예배가. 이걸 11조 교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했어요. 그죠? 근데 한 명만 가다가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 다 어디 갔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정말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되돌리는 사람이 열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늘 신앙에서 겪었던 거를 감사로 표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의 표시.
찬양도 믿음의 표시예요. 기도도 믿음의 표시예요. 그런데 겸손한 믿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믿음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게 찬양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10명에 1명이래요. 나머지는 왜 안 합니까? 마음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도 안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실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래서 그는 더욱 찬송하겠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않으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계속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이 또 우리에게 또 기도로 응답되고, 또 기도로 그걸 또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노래가 되고 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지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으실 수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기도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야고보서 오늘 5장 13절 읽고 기도할 텐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찬송할지로다. 이게 고난 아니면 우리가 뭐 또 이게 고난이 지나갔을 때인데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고난 중이거나 또 고난이 잠시 지나갔거나 그러면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런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또한 찬양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제게 주신 고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다 면역을 위해서, 고통 감내 지수를 위해서, 건강 면역 지수를 위해서 주시는 이 고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12K, 18K, 24K가 되어갈 때 더 많은 정금 같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저희들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고난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피해버리고자 하는 고난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고난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고난이 무익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는 유익한 고난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님 더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주님께 더욱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리에 힘을 주시고 발목과 관절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주님을 증언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즐거울 때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전부가 기도와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시고 즐거울 때 찬양의 입술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기도의 끝이 모든 것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신 주의 기도, 그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정말 한없이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런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까닭없는 그런 눈물과 또 감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힘든 마치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메인바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